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3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코리 텐 붐 여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겼다는 이유로 모두 함께 체포되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와 언니 배 씨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난과 굶주림 속에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배급받은 작은 빵과 수프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서 나의 빛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빵은 작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녀는 이전에 무심하게 했던 식사 기도가 이 수용소 안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일이 되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언니 배 씨는 코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작은 빵이 우리 몸을 살리듯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더 큰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셔. 그녀는 그 작은 빵을 통해 극한의 상황 속에서조차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두 차원의 인생임을 깨달았다. 외적으로는 고통이 점점 커지는 삶이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 자라나는 삶이었다. 그녀의 이 고백은 수용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코리와 배 씨는 매일 밤 기도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신앙과 희망은 수용소 안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의 인물입니까? 나는 어떤 관계를 예수님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항상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분이다. 죄사함이 내게 내려졌다 하고 감격하며 울부짖으며 찬송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곡된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병고침에 은총을 주시고 성공의 인생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본질이 빠졌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믿음의 자녀인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최종 계시의 복음서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 시작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 지식의 교회로 들어와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리는 교회의 틀을 바로잡기 위하여 성령께서 다시 최종적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 기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복음의 진수로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체험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영생에 관한 선포는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영생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의 가르침을 준다, 다 헛소리예요. 아예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구별입니다.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지 못하면 단지 종교생활이고 추상적인 맹목적인 신앙생활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멸망의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걸 말해줍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난 정반대의 상태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잘 아신 대로 소멸하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인 영생은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며 영원한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이 성경에 새 생명을 주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가졌으므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그 영생이 소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중심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있기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항상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들은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영생이 어디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받고 영생을 체험한 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수용소든 눈앞에 죽음의 위기든 어떤 사업의 실패든 문제가 되질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생의 결과가 평강과 기쁨입니다. 만족입니다. 그 영생을 오늘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현재 받는 것이지 사후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이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생을 받은 증거 너무나 명료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실제 나의 구주시며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기에 그 영생이 내가 있기에 주님을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합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만족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놀라운 영생의 증거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으로 유명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이제는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좀 익숙하지만 사실 이걸 직역으로 하면요, 영생의 빵이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기독교에서 잘 번역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의 주식은 쌀 아니에요. 그게 영생의 밥이다. 이게 뭔가 뉘앙스가 안 맞아. 그러나 떡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적절하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의 에고 에이미, I am의 선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그 이상을 말합니다. 아니, 다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굳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생명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인 영생을 말합니다. 그 영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며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요, 답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뭐 굉장합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건
떡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며칠만 안 먹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져. 오랜 기간 떡을 취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떡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생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어 인류가 세상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타락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화목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의 힘과 열심과 노력과 성경 공부와 선행과 봉사와 선교,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 답은 영생인 겁니다. 영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영생을 주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인 떡은 항상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불안정이 있고 왜곡된 탐심과 정욕의 상태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실존이에요. 한마디로 결핍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 중심의 인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게 소유하면 할수록 충분한데도 더 큰 소유의 갈망을 가져요. 더 큰 결핍의 상태로 들어가요. 결국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이며 실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영생의 떡인 주님의 떡을 먹는 그런 결핍과 궁핍과 허무와 공허가 사라져요. 대신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누려집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해도 결핍이 있고 비교 경쟁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자성취가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관계, 영생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동안 영생의 복락을 누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음으로 너희는 그런 인간 실존의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되리라.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언을 항상 기억하도록, 또한 그 안에서 깊은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사람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그 적은 양의 먹거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단 한순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문제는 항상 고통이며 근심입니다.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적의 체험자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아마 메시아일 거다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며 열정을 가지고 쫓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도 피하셨지만 밤새 그들은 다시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세상에서의 그 먹고 사는 인간 실존의 문제 해결을 받기 때문에 나를 쫓아온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막 갑자기 출애굽 역사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막은 날을 먹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어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주셔서 지금 그 얘기가 뒤따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아시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먹거리, 이 먹는 문제 생각하면 땅에서부터 생각한다, 주어진다 하지만 그건 불신앙이고, 신앙인의 생각으로는 땅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요, 씨앗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요, 공기와 햇빛과 이 비와 바람, 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요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광야에서 주시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며 주신 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었는데, 그리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지만 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신앙에 빠져 결국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더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을 시킨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이게 죄의 현주소인. 그러니 그와 같은 떡을 내게 주소서,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그 이적을 내게 주소서 하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더 이상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영생의 떡이니라. 너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영생이다. 그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눈에 보이는 걸 쫓지 마라. 영적 생명, 그 영생이 있어야 너희가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결핍에 있느냐? 항상 불안하고 좌절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느냐? 내게 오라. 너희에게 그것이 없는 참 영생의 맛을 체험하게 해주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건 생명의 떡이 왓이다, 어떤 진리다, 이 가르침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만의 독특한 복음적 선포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영생이다. 인격을 말씀합니다.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처럼 항상 함께 연합할 때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나 잘 아신 대로 유대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아직도 다른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것은 실제인데, 그걸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종교도 영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바로 나는 영생이다,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고 타종교도 주고 뭐 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다 주고 뭐 이래야 따르겠는데,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이 또한 걸림돌이 돼요. 좀 착하게 산 사람, 선한 사람이만 주어야 되는데, 인격이 있는 사람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인이든 원수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비상식인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에 분명한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있지만 그거는 믿음의 결과고,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기에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6장,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내 소원을 이루는 기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 그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다.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내가 영생의 떡이니라 말씀하시지만, 야, 어렵다, 저건 뭔 소리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거는 뭘로 보시고 무슨 영생 타령이야, 다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역사 안에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부와 건강과 형통을 약속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렵다, 지금 나와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영생이 어딨냐, 이러면서 떠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며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때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부르심을 받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자라면, 오병이어 기적만 내 눈으로 체험해도 정말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 기만이 거짓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무리 내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기적을 체험했다 한들
그거랑 온전한 믿음이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의 영생을 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해는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세상의 구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을 주신 분임을 믿어야 그만큼 영생의 복음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종교적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 그건 종교지 거짓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실제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부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영생의 비밀이 이해되고 영접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면 쉽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경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영생을 받은 자만이 이해가 돼. 영생의 비밀을 믿는 자만이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래, 영생을 받지 못한 자는 이 간단한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추상적인 이야기뿐인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리라. 믿어지고 체험되며 고백되며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 이 성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찬이 곧 예배예요. 성찬 없는 예배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Do it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많은데 도대체 무엇이 핵심입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피임을 기억하며 영생을 주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수많은 굶주린 아이들과 병든 노인들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빵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수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슬프지 않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봉사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굶주림은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깊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 소멸이요 멸망입니다. 그 끝은 지옥에서 비참한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는 언제 어디서나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생이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며 주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 속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며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생을 증거하는 고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영생의 가치와 능력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헛된 소원에 집착하며 세상 것들을 너무도 사랑하며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며 망각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미천한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허탄한 인생이 많습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영생을 주신 분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그리스도가 행하신 영생의 복음을 우리도 날마다 전파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